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럽고 무질서한 가운데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예배를 세화적부 헌신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교제를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저희들에게 많은 변화로 믿음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장춘단 선결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벗어나 은혜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세가족부가 은혜 충만한 세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와 가르침이 되지는 못해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다른 방법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양육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지원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길 비하며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젖은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것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양면성의 문제는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동물 가운데 일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평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천사처럼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무릎에서부터 가르치고 또 사람이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 고상한 생각과 이념과 아름다운 행동을 통하여 천사처럼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살게 하려는데 가르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톨 위고는 말하기를 학교를 여는 자 감옥을 닫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가족으로 출생하신 분들,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우리의 평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다짐과 그리고 새 출발과 위로와 격려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세계적인 선교사요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 바울 사도에게는 세 쌍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19장 22절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리고 19장 29절에 등장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렇게 동역자로 붙여서 바울 사도와 함께, 또 바울 사도가 가지 못하는 곳, 바울 사도가 떠날 때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직업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 짓는 건축 혹은 인테리어 업자인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함께 있을 때 바울 사도와 이 부부는 의기투합하여 생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생계 동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또 18장 18절에 보면 사역할 때는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머무는 그런 동반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르치는 양육자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는 어디선가 이미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히 많이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출신 지역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적인 도시로 철학과
지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철학과 수사학과 그리고 세계적인 수많은 지식을 습득한 아주 최고의 연설가였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언변의 유창함과 또 그의 확신 있는 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 뿐 또 예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알아서 거듭난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유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에 관하여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책망하거나 공중 앞에서 모자라거나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의 힘이 있고 여기에 양육의 모범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는 것은 칭찬해주고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나 혹은 이론이 아니라 곧 삶의 길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자세히 말씀을 풀어 일러주는 거지. 우리는 누구든 교회에서 더 배워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으니까, 무슨 과정을 이수했고 성경을 얼마나 배웠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오만함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곧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써 희생하는 사랑의 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길, 이 길을 자세히 알게 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예수에 관하여가 아니고 성경을 유창하게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변증해 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가족 양육을 담당한 바나바들과 모든 부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전도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이 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100년 동안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에 쌓아온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 때문에 100년 동안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보살펴주고 희생으로 이 사회의 각계각층을 화해시켰던 교회의 역할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집단의 오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신천지 집단과 똑같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마지막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주 앞에 헌신의 다짐을,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